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116편은 19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17절부터 또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건너뛰어서 17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 때에 낭독하는 시라고 했는데 이 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시라고 하는데 유월절 식사 전에 시편 113편과 114편을 먼저 낭독하고 유월절 식사 후에 115편부터 118편을 낭독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16편은 유월절 식사 후에 두 번째로 낭독하는 시이죠. 이 시편 116편은 표제어가 없어서 누가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시를 쓴 거예요. 특히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난 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개인적으로 이 시를 썼는데 나중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로 낭독하는 시로 사용된 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가 한국말 어순상 문장 맨 뒤로 갔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를 보면은 이게 맨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게 문장의 순서상 맞는 거죠. 영어 번역을 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그의 간구를 어떻게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가, 그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했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에게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이 귀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신데, 근데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귀를 기울이셨다 이 말의 뜻은 영어로 보면 He inclined his ear to me 이라고 번역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할 때에 그 귀를 쫑긋 세워서 맞대고 들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를 시편 저자에게 갖다 대면서 말할 거 있어? 너 기도 제목 있지? 나한테 말해봐.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셔서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혹시 주변에 말을 아주 잘 들어주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배우자 혹시 그러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막 자기 배우자 그렇다고 막 자랑하시는데 그런 사람과 말을 하고 나면 아주 깊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돼요. 나의 말을 집중해서 아주 잘 들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지금 존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케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나 아픔들을 다 털어놓고 싶죠. 그래서 편안하게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해도 다 내가 위로를 받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특히 그 사람이 배우자라면 정말로 축복인 거죠. 감사하고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귀를 기울이시면서 자신의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pay attention 하시면서 자신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급할 때뿐만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내가 이제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주 잘 들어주시죠. 어떨 때는 초신자들이 좀 유치하게 기도하는 것, 그런 것까지 또 기도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기도 못하겠어요, 정말로. 그런데도 마치 어린아이가 응석 부리는 듯한 그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게 무슨 찬양인지 음이 달리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죠?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초신자가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귀담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항상 평생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초신자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응석 부린 듯한 그런 기도에 그냥 머물러 있기 원치를 않으시죠. 그래서 응석 부린 듯한 그런 기도를 거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또 더 성숙해지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더 넓히시고 성숙하게 만드시죠. 그걸 하나님 또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유치한 것까지도 정말 거의 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께 위기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릴 때에도 평생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3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기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음부의 고통이 나에게 미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죽음의 위협까지 간 거예요.
놀라운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그 문제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던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저자는 슬픔과 눈물을 넘어 절망과 어두움의 공포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4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했어요. 시편 저자가 어떻게 보면 많은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내 영혼을 건지소서였어요. Deliver my soul.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듯한 그런 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쏟으며 기도한 내용은 내 영혼을 건지소서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위기로부터. 그렇죠? 시편 저자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당면했는데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거죠. 시편 저자가 이렇게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필름께 성도님들, 기도가 그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기도는 우리의 삶의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해주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그 도구가 바로 기도일 때가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우리 삶의 큰 위기와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되는 위기와 문제인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케 하기 위해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문제와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를 통해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다급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평안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서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5절에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아멘. 시편 저자가 위기 가운데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그 시편 저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면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기도 응답 후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오케이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배은망덕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내가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꾸준히 오랫동안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위급했기 때문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이유가 나로부터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성품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기도 응답 받았네.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항상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올바른 마음인 거죠. 기도 응답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시편 저자는 이제 6절에서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전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했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영어 번역을 보면 the simple이라고 번역되었죠. 이 말은 단순하고 순진하여 무엇이든지 잘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The simple. 이렇게 단순하고 순진해서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의외로 악한 자로부터 쉽게 속임을 당하여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심플한, 단순한, 순진한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을, 지금 시편저자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저자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더 심플한 그런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자신이 단순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욱더 집중하고 높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어리석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엄청나게 막 총명하고 막 사리 분별이 너무 뛰어나고 아주 눈치가 빠르고 영악한 스타일의 사람들이기보다는요, 도리어 거의 대부분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단순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Okay God, I'll obey you.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심플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심플한 게 더 좋은 거예요. 배우자가 이렇게 단순하고 순진할 때 속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별로 아멘 하지 않는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막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시편 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쳐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했어요. 이 7절 말씀이 내 영혼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시편 저자가 자기 영혼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외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셨으므로 이제 평안으로 돌아가라. 이제 평안에 다시 거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많이 불안했을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페이버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니까 이제 너 다시 평안함으로 돌아가. 이런 의미인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단순해서 사람들을 쉽게 잘 믿고 그래서 때때로 그로 인해서 쉽게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후대해 주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함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면 그게 은혜고 그 축복인 거죠. 이 평안함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인 거죠. 이거는 신앙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편자는 다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했어요. 이 8절을 보면 시편자는 마치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이 옮기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지는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듯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자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각한 위기로부터 그를 벗어나도록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또 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고통 가운데 정말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눈물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delivered my feet from stumbling 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위기 가운데 하마터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심하게 넘어져 크게 다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 자빠져 있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눈물이 사라지고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편 저자는 이제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했어요. 여기 보면 생존 세계에서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로 보면 in the land of the living 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즉 살아가는 땅에서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할 때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시편자는 이제 일평생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9절의 고백은 아까 이미 우리가 나눴던 2절의 고백과 아주 비슷한 고백이에요. 2절에서 시편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과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본질적으로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평생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고백을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사실 이 내용을 그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한글 번역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무슨 말이 거짓말장이 무슨 말인가? 근데 이것을 그래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이게 이런 뜻인구나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10절과 11절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시편 저자는 단순하고 순진하여 쉽게 악인들에게 당하며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단순하게 믿기 힘들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10절의 고백이에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계속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11절에서 시편 저자가 사람들을 보며 몹시 놀라며 두려워했었는데 그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장이 같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 말은 그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을 가진 시편 저자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한번 믿어보고 싶고 내가 누군가 의지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 다 거짓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름기 성도님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항상 실망해요. 항상 실족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많이 사랑하고 나를 많이 위해주네. 그래서 마음 열고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막 좀 더 이렇게 좀 그래도 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곧바로 역시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 관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힘들게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는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고통 중에서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인 거죠. 시편 저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 건강하게 믿고 있는 신앙인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많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하지?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내 스스로 답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건강 허락해 주셨죠. 소중한 가족도 허락해 주셨죠. 또 하나님이 또 물질도 허락해 주셨죠. 또 하나님이 또 재능도, 탤런트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그런 기회들도 허락해 주셨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보답하지? 어떻게 이 은혜를 되돌려 줄 수 있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항상 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는 있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데, 그렇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신데, 뭐 필요한 것 정말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이미 self-sufficient 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상태보다 더 좋아지신 게 아니잖아요. 더 영화로워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perfectly glorious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더 영화로워지신 분도 아니고 더 영광 받으시는 분도 아니신데,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 보답이라는 거 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겠죠. 뭘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더 나아지시고 더 영화로워지신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나 때문에 더 영원하고 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주자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13절과 14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답변을 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했어요. 여기 13절 보면은요, 구원의 잔을 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잔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포도주 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구원의 잔을 들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또 13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14절에서는 성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서원까지 했던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데 그 서원한 거 내가 잊지 않고 꼭 딱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원 갚는 일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13절, 14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조금 있다가 17절, 18절에 또 한 번 다시 나오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결론 짓도록 할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했어요.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 시편 116편 흐름에 좀 맞지 않게 보여요. 갑자기 좀 생뚱맞게 들려요. 갑자기 왜 성도의 죽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요. 특히 시편 이 116편 전반부에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감사했어요? 자기의 생명의 그 위협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조금 흐름에 안 맞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시편 저자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고 있지만 자신이 그 모든 경험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귀중한 깨달음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동시에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사건인데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요 단순히 이 죽음 이꼴 실패, 패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도리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재물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단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로서 우리가 죽음을 믿음의 시선으로 재해석한다면 죽음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죽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이미 만약에 헌신하며 내어드렸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도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도 또한 죽음마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저자는 16절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했어요. 지금 시편 저자가 나는 진실로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여종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종의 아들은 평생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평생 속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 말은 자신이 위기 가운데 많이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나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게 해방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신 후에 나는 이제 자유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여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시편 116편의 마지막 세 구절인데 이렇게 마무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절과 18절은 아까 이미 저희가 나눈 13절, 14절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7절 다시. 감사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아까 나눈 내용과 비슷하죠. 주의 잔을 든다는 게 이 감사제의 그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자는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는데 그 서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 내가 그 서원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 신앙의 진정성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경도 혹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신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신 후에 이제는 됐으니까 하고 그냥 까먹고 잊어버렸던 거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하신 거 있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거는 꼭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훨씬 더 좋아요. 서원한 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좋아요.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서원한 거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 앞에서 그 서원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19절 가서는 하나님의 전정에서 the courts of the house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있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나 개인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과 동시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의 공동체,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그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만 은혜가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요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잊지 않고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나 개인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며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한 다급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눈물이 점점 사라지고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는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통 중에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도 또한 죽음마저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고난 중에 드린 서원을 잊지 않고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나 개인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계속 은혜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고 갚을 수 있을까 고백하면서 이 시편, 이 116편을 지었는데 우리 안에도 이 시편 저자의 그 마음이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